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7장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유튜브로 계속 욥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400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제가 이 유튜브로 이 말씀 전하는 건 다른 게 없고요. 저 자신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지혜를 또 그 깨달음을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접하고자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분과 더불어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의 감동과 생명의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말씀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더 생명의 능력이 풍성해지는 거,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저 자신은 또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저 자신도 은혜 받고, 이제 이런 과정이 좋아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7장을 보니까 이게 이제 요즘은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오늘 현실의 삶과 늘 관련 지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옛날 고대 군동의 하나의 문학으로,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좀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홍수로 뒤덮인 이 세상, 홍수 심판의 말씀이 창세기 7장인데,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홍수라고 하는 건 무질서를 상징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이 세상에 대한,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데,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창세기 7장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새롭게 말씀으로 다가와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느냐 하면은, 오늘 제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간 이들,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임하고 이 땅은 홍수로 쓸어버림, 모든 생명체가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이 홍수 심판이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 일단은 대조되는 메시지를 한번 끄집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문학 비평을 하는 사람인데,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이 문학적인, 수사학적인 장치, 구조 분석이나 아니면 수학적인 어떤 그런 언어, 또 반복되는 단어들 통해서 그 본문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왜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을 잡았냐면, 이게 모티프, 주제 동기예요. 주제 동기. 이 7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는 벌써 1절에서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7절, 8절, 9절에서도 7절에서 노아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또 8절, 9절에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암수 둘씩 방주로 들어갔으며, 계속 반복되죠. 또 13절에서 15절에서도 곧 그날에 더 구체적으로 그의 아들 셈, 한,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또 구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타락과 부패함으로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방주로 들어가는 남은 자들, 의로운 자들, 생명의 씨앗들이 남겨지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뭐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지난번 6장 때 하나님의 그
고통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후회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아버지, 어머니, 부모로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그 타락한 자식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타까움,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중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이 창조 세계를 이 죄악에 대한 정의 하나님 쓸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그 씨앗을 남김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의미, 이 땅의 심판과 또한 방주로서의 구원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창조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당신의 작품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정의의 그 공정성,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그 창조 세계의 그 씨앗들, 그리고 그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심적인 것들, 핵심적인 것들을 남기시는데 그 핵심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지울 수밖에 없는,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창조 세계의 핵심은 보존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워질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창조 질서 속에서 남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계속해서 방주로 들어가는 그 대상이 되는 너와 내 온 집, 노아와 아들들, 아내와 며느리들,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이거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오이쿠메네, 하나님에게 속한 세상. 이 육지, 이 땅, 육지, 지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딸들과 결합하여 그 부패가 황폐해진 이 땅은 쓸어버릴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남아있는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자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어버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남겨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 세상에 혼탁해지더라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핵심에는 오이쿠메네, 너와 내 온 집, 그리고 이 세상의 생태계 공동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속한 세상과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같고, 또 이 세상은 이제 악이 판을 치는 것 같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나와 온 집은,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이 오이쿠메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이제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남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 있으니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과 15절이에요. 9절과 15절에 보면 암수들, 이제 반복되는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와 방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9절에 나와 있고, 또 15절에 또 노아에게 나와 무릇, 이제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나와와 방주로 들어갑니다. 자, 노아는 남은 의인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죠. 근데 이거를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오이쿠메네가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생존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때 주인공이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입니다.
이게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엘 노아흐, 엘 하테바흐.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노아에게로 그리고 방주에게로. 그러니까 노아와 방주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방주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엘 노아흐, 엘 하타바, 엘 노아흐, 엘 할테바. 테바가 이제 방주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에게. 결국은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이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떠나고 불신앙이고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나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온전한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로 16절까지가 이제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장면, 그다음에 17절 이하가 이제 홍수로 이 땅이 뒤덮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 바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설교 제목인데, 그 홍수로 인해서 17절부터 18, 19, 20이 홍수로 이 땅이 뒤덮이는 장면, 물이 많아지고 물이 더 많아지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치고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긴지라, 심판의 장면인데, 여기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다가오는 건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이 소리입니다. 결국은 오히려 이 세상에 물이 많아지고 무질서를 상징해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 그 오이쿠멘은 그 물로 인해서 떠오르게 되고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제목, 설교 제목은 물 위에 떠오르라입니다. 오히려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다시금 잠길 수밖에 없고, 이 부패한 오늘날의 세상이지만 노아는, 방주는, 하나님의 오이쿠멘에는 그 오히려 그 무질서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떠오르고 구원의 역사,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를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물 위에 떠오르는 귀한 생명의 역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